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요즘에 꽃들이 좋아가지고 구역 예배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네. 구역 예배 드리자 그러면 꽃 구경 가자 이럴지도 모르겠는데 그건 구역에서 잘 판단하시고요. 349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349장 1절.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며 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세상 악한 마귀와 싸우는 십자가의 군대입니다.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맡겨 주사 여러 구역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해설하고 저들을 구원으로 초대하며 또한 저들을 주님의 사역자로 세워나가는 막중하고 거룩하고 중요한 책임을 지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미리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에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4월 첫째 주 구역 모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보시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자, 몇 가지 핵심적인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교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고 또 새벽 설교를 통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텐데, 자, 우리 20절에서 21절, 23절 보시죠. 21절, 23절. 자, 이거는 이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똑같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지요. 21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핵심적인 구절이고요. 그리고 이제 28절 보시면 28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결론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그 4월에 저희들이 공부할 주제는 패역한 시대에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만을 이야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시대의 상황이 어떤지를 함께 설명하시면서 이 시대 속에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설하는, 그게 주 초점입니다. 요즘에 저희들 그 패역한 시대라고 부르기에 참 적합하죠. 요즘 시대를 보면 정말 뒤죽박죽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패역한 세대는 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동성애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뭐랄까요, 무분별한 성관계를 맺는 우리 청년들이나, 또 요즘에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동창회가 그렇게 위험하다면서요? 동창회? 동창회? 아주 동창회가 그 위험한 그 뭐라 그러죠? 그 뭐라 그러죠? 불륜의 온상주 중에 하나가 동창회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요즘에 뭐 도덕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경제적으로나 성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뭐 부패함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라든가 아니면 성도들의 가정은 그에 비해서 건강하면 좋은데, 그러나 그 세대적인 특성이 자꾸만 나타나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잡지가 있습니다. Christianity Today라고, Christianity Today. 그러니까 오늘의 기독교라고 하는 잡지인데 거기에 특집호가 실렸어요. 왜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라고 주일학교를 잘 마친 아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느냐. 이게 하나의 특집으로 실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도 벌써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혼식을 안 하는 거죠. 결혼식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게 유행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는 정말 보수적인 그런 잡지거든요. 그리고 복음주의권에서 나온 잡지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꽝보수 이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보수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리고 그 대상을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라고 보수적인 신앙에서 있는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게, 이게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특집호가 실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패역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패역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성경에 딱 들어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결혼이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결혼이라고 하는 제한된 선을 그어 놓고 해야 되는 건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느슨해져 버린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반동성애를 외치는 것 막 이렇게 해야 되겠으나, 동시에 또 돌아보면 교회 안에서도 결혼이 막 느슨하고 이상해진 그런 어떤 현상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4월 달에는 우리 이러한 세대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 그럼 그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풀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여기 하나의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4월은 아마 5주인가요? 4월이 5주인가? 그렇죠? 4월 2일이니까 아마 5주가 될 텐데 5주간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공부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자, 지금 우리 핵심 교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월의 주제는 시작. 4월의 주제는 패역한 시대에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들어 천국에 참여하는 자질에 대해 교훈하십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에 맞는 달란트를 맡기고 종들이 남긴 달란트를 결산할 때도 절대 금액으로 상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확인하려 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자세입니다. 불성실한 종은 주인의 집에 머물 수 없습니다. 자, 이 마지막 줄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종들에게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자세입니다.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불성실한 종은 어떤 결과를 경험하죠? 주인의 집에 머물 수 없습니다. 자,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의 맥락 보시면요. 본문의 맥락 마태복음 25장은 이제 천국 비유의 또 다른 장인데요. 열처녀 비유 있죠? 자, 열처녀 비유이지만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다섯은 지혜로웠고 또 다섯은 어리석었어요. 그 다섯은 잔치에 참여했고 또 다른 다섯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31절부터 또 보시면, 자, 여기에는 이제 흔히 말한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말하죠. 성도로 보이는데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인자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오므로 말미암아 분별하고 판별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의인으로 불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고, 염소는 의인이 아니라 그 악한 자로 불림 받으면서 이제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너 나와 상관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6절 보세요. 자, 이거는 구역원들이랑 서론적으로 말씀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46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양이 염소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이거 교리적으로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양이 염소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이 말씀에서 염소가 양이 되는 건 없어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양들도 있고 염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순종을 안 하면은 염소가 되고 버림받고 벌받나 보다, 이런 비유가 아닙니다. 참된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특성이 뭐냐, 이거예요. 절대로 양이 염소가 되고 염소가 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명심을 하시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세 비유에는 공통점이 뭡니까? 두 그룹으로 나뉜다. 절반 정도는 천국에 들어가고 절반 정도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구역원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역에도 구역 예배에 잘 나오는 분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못 나오는 분들도 있고, 잘 나오지만 그저 세속적인 목적에 의해서 나오는 분도 있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는 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거는 양들은 더 주님의 은혜를 받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고,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회개하고 주님을 믿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였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라고 전제하시면 안 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이 참된 믿음에 바로 서도록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의 맥락, 이제 그런 맥락이고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자, 첫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칭찬받는 종들이 나오죠. 자, 이 사람들은 이제 내용 보시면 쉽게 이해하시죠. 5달란트에 5달란트를 받은 사람 5달란트를 남겼고, 또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부류 질책당하는 종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죠?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에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 그는 주인을 비난하며 자신의 행동을 변명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종의 말이 틀렸음을 지적하며 그의 돈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줍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보시죠. 성경에 25장 14절부터 이제 30절 보시는데요. 자, 여러분 이런 말씀 보실 때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여러분들이 잘 살피셔서 뭐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그 단어들의 핵심적인 내용이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읽어보죠. 14절부터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려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해석해 보죠.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달란트.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초신자인 경우에도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감은 오지만 확실히 모르잖아요. 달란트는 무슨 뜻이죠? 달란트는 무게에 대한 단위입니다. 뭐 킬로그램 아니면 뭐 그램 이렇게 하듯이 뭐 파운드 이렇게 하듯이 무게를 재는 그 분량인데요. 다른 말로 우리 여기서 달란트라는 말에서 탤런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재능. 그러니까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 성경에서는 주로 재능, 탤런트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이제 맨 밑에 1달란트가 32kg다. 그러니까 금으로도 1달란트가 있겠고 은으로도 1달란트가 있겠고 물로도 1달란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꼭 금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게, 중량의 단위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탤런트처럼 재능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이제 달란트 비유를 해설해 보죠.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주인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떠났다가 다시 오셔서 결산하신다는 말이죠. 그렇죠? 떠났어요. 맡기고 떠났어요. 근데 맡긴 건 누구 거예요? 주인 거죠. 주님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보소서 당신의 것이니이다. 다시 가져가세요. 이런 말을 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똑똑한 사람들이 죄 지을 때 보면 더 확실하게 짓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사람 핵심을 잘 알고 있어요. 맡긴 거 당신 거라고 하는 거죠. 다시 되돌려주고 있는데, 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세요. 다시 오세요. 그러면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결산의 날이에요. 결산의 날. 자, 이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고, 자, 달란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성령의 은사도 있겠고, 여기에는 재능도 있겠고, 여기에는 돈도 있겠고, 여기에는 시간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의 소유는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사입니다. 은사란 말이 뭐죠? 은사? 스승의 은혜는 그 은사? 그거 아니죠?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gift. 예를 들어서 성령의 은사, the gifts of the Spirit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내게 아니에요. 나에게 맡기신 거죠. 자, 그것은 종에게 완전히 넘겨준 것이 아니기에 언제든 주인이 돌아오면 돌려줘야 하는 겁니다. 많이 받은 자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고 적게 받은 자도 그것을 비교하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시고 각자 받은 은사에 맞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굴도 은사일까요? 아닐까요? 얼굴도 이게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 저는 은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얼굴에 만족해요. 뭐 주님이 이렇게 주신 걸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은사로는 나중에 따로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게 나를 얼마나 만족하게 하는지 그건 이제 다른 주제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공통점이 있죠.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칭찬 들었죠? 잘했다 칭찬을 받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죠. 잘했다고 하는 게 뭐예요? 착하고 충성돼요. 다시 착하고 충성돼요. 자, 그렇다면 4번 질책받은 종, 주어진 것을 비교하며 만족하지 못하고 도리어 주인을 비난하며 변명하는 이들을 뜻합니다. 사실 주인이 종에게 맡긴 것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란트만도 지금 돈으로 계산해 보면 32억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금으로 보면 이게 작지 않잖아요. 이게 뭐 5달란트 비교해서 적지만 한 달란트만으로도 엄청난 건데, 자, 그럼 이 사람은 뭘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죠? 자, 잘한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럼 이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 자, 여러분 이 비유를 아시겠어요? 왜 악해요? 왜 악하죠? 게으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개가 같이 가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이 말은 같은 거예요. 착하기 때문에 충성됐어요. 충성하는 걸 보니까 착하다는 걸 알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왜 그런 거예요? 뭘 보고 악해요? 게으르니까 악한 거예요. 게으른 건 성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게으른 건 성품이 아니에요. 늦잠 자는 건 성품이 아닙니다. 나는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다가 망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건 성격이 아니에요. 그건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죠. 게으른 거는 악한 겁니다.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죠? 죄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를 허투루 하는 거예요. 낭비해 버리는 거하고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역원들에게 두 단어가 연결되는 걸 알려주세요. 착하고 충성된. 거꾸로도 말해 주셔야죠. 충성되니까 착하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우리 사람들은 이제 착한 성품 하면 뭐죠? 이렇게 온순하고 뭐든지 예스하고 뭐 그러면 착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다릅니다. 충성된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것. 게으르니까 악하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번 본문은 그래서 능력이나 성과 중심의 평가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 듣는 두 종에게 주인이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데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처음에 읽었죠. 칭찬과 질책의 기준이 무엇이지요? 성실과 충성입니다. 충성. 뭐에 대한 충성? 나에게 맡기신 거에 대한 충성.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너 왜 5달란트 안 남겼어? 주인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5달란트 받았으니 5달란트 남긴 거예요. 이건 양의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이 맡기신 대로 살았어요. 주님이 맡기신 은사대로 그대로 충성되이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맡기신 달란트와 관련하여 한 가지만 더 언급하자면 본문에서는 명료하게 나오진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자, 이 달란트 은사 이걸 이제 뭐 돈이나 다른 걸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라고 하신 것 아니겠느냐. 자, 그 내용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달란트와 관련하여 한 가지만 더 언급하자면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소명에 성실히 응답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를 잘 활용하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 기억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천인데 실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받은 은사로 교회를 어떻게 섬길지 생각해 보십시다. 부활절을 맞아 전도할 가족과 이웃이 있는지 서로 나눠 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맥락이 뭐냐면 돈에 대한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거는 주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뭐겠어요? 복음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따라서 은사에 충성을 다해 섬긴다라고 하는 주제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우리 구역원들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광고도 해주시고 또 만약에 정 못 나온다면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꼭 그 시간에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들이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광고 보시면 돌아오는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4월 3일에서 8일까지 있고요. 성금요 예배가 4월 7일 오후 8시 30분에 있겠습니다. 부활절 칸타타가 있는데 이번에는 3부 예배 때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찬양 예배 때 하니까 저는 너무 은혜롭고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맨 앞에 있잖아요. 맨 앞에 있어가지고 은혜를 받고 돌아보는데 거의 뭐 성가대하고 교인들의 수가 반반이야. 그래가지고 난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성가대 입장에서 너무나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아무래도 이제 뭐랄까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이 특별한 날이 있어도
찬양 예배에 좀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건 이제 정상화되면 또 바꾸더라도 올해는 3부 예배 때 교인들이 조금 있는 상황에서 하자. 그렇게 이제 제안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뭐 앞으로는 항상 이렇게 한다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저희들이 잘 준비한 찬양을 더 은혜롭게 드리기 위한 방식으로 3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제 흩어지도록 하지요. 자, 오늘 말씀 또 4월의 말씀, 패역한 시대에 주는 믿음. 자, 이번 주는 충성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대로 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 감사합니다. 4월달 저희들이 패역한 시대에 요구되는 믿음을 공부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달란트 비유를 저희들이 살펴보려 하오니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학자의 혀를 주사 잘 가르치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소망하옵기는 저희 모두가 주님이 맡겨주시는 은사대로 충성 다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저희 자신도 힘겹고 어려운 길을 가니 때로는 주님께서 주신 맡긴 모든 은사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사업도 저희들의 시간도 저희들의 건강도 저희들의 가정도 저희들이 맡겨진 모든 일들도 평안하게 하사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은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먼저 충성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먼저 주님의 말씀 받은 자로 말씀 생활에 게으르지 말게 하옵소서. 저희가 먼저 주님께서 맡기신 은사대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구역원들을 축복하옵시고 저희 모든 구역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충만하고 그 은사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림받는 칭찬 듣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4월 모임 가운데서 주의 은혜와 주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한 저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충성 다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를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구역자님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구역자님들에게 많은 은사를 맡기셨고 소중하고 값진 것을 맡겨주셨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는 은사를 맡겨주셨습니다. 그 은사대로 살아가고 그 은사를 전하기 위해 살아가며 그 은사에 적합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가정은 평화롭게 하옵시고 건강하시게 하옵시며 물질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음은 평강 허락하옵시고 자녀들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로 말미암아 맡겨진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삶의 여건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줄 때가 있고 때로는 눈물 흘릴 때가 있고 때로는 정말 우리 자신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사오니 그렇기에 저희 교구 안에 저희 모든 구역장들이 합심하여 소원을 이루는 것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구역장으로서의 애환, 구역장으로서의 무거운 짐 서로 짊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렇게 합력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 저희 교회 전체가 착하고 충성된 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구역원들의 사정도 아시오니 모일 때마다 정말 이 바쁜 시절 가운데서 모일 때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연세 드신 분, 병약자들 저들에게도 친히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구역 예배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고난주간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드립니다. 네. 구역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네, 네. 갑자기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오실 것 같은 느낌이 확 들긴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드립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네.